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6페이지쯤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 난 사랑받고 있어. 내 주위의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의 앞절서부터 다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안식일의 문제로 논쟁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즉 그 주일의 맨 마지막 날 엿새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그날은 일을 하면은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전무토록 하였습니다. 엿새 동안은 자기의 필요한 삶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날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하니까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여행을 하시다가 먼 거리도 아니에요. 짧은 거리예요.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 날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게 약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다가 식사 시간이 지냈는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이렇게 잘라서 그걸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유심히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합니다. 선생님, 안식일이 일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뜯어가지고 먹는 것을 그냥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호위병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갈 때에 너무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는 먹을 걸 준비하지 아니하고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너무 배고픈데 마침 그 지역이 노비라고 하는 땅의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 함께하는 호위병들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거를 먹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호위병들이 먹었을 때에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지 않았느냐. 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내 제자들이 이걸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가 기르는 소중한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면은 그거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거 죽을까봐 안식일이지만은 그걸 건져내지 않느냐? 그걸 누가 그걸 잘못이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느냐? 하물며 양보다 귀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그걸 노동이라고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시비 거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닷새 날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초목, 짐승, 새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7일 일에 되는 날에는 그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시면서 그 안식일에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그 안식일에 초청하여 그 안식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인간 아담이 태어나서 그에게 처음 부여된 사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누리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예비한 모든 걸 그냥 누리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아담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인간이 마시고 먹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누리면서 네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일을 하도록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냥 누리고 그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게 아담이 할 일이요 그게 인생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하면은요 그냥 육체가 피곤하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힘드니까 쉬는 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말인데 우리가 말하는 쉬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거기에 아주 의미 있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끝내다,
경축하다. 끝내다 경축하다가 안식의 단어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뭘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끝낸 그 자체가,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자체가 경축할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지요. 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잘 보세요. 제가요, 여러분이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설교 준비를 더 정성을 다해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면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 안 나온 사람 때문에 마음이 그런데 나와서도 단청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맛이 나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한 의미가 있어요. 뭔 얘기했어요? 내가 잊어버렸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딛고 호흡하며 해를 받으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축복이지요. 축복이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지음받은 그 자체를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하신 대로 창조된 사건들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천하 만물을 만들어내시니까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끝내시고 스스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한 그 위대한 일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뜻을 완성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한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그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냥 은혜에 참여하는 거지요. 그걸 노동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걸 종교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걸 규례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왕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라, 모셔와라, 데리고 와라, 같이 즐기자. 그 종도를 보냈더니요, 초청한 사람이 하나도 안 왔어요. 바쁘다고, 일하러 가야 된다고, 시장 보러 가야 된다고, 다 어떤 이유를 대면서요 하나도 안 왔어요. 안 온 것도 섭섭한데요, 그냥 안 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종도를 능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종도를 때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잔치를 즐기자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그렇게 종도를 갖다가 능욕하고 때리고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다 불살랐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잔치자리에 누군가 초청했다고 하면 초청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지요? 은혜를 입었어요. 틀림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야지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왕이 초청했으니.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왕의 호의를 갖다가 원수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 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후에 그 누림을 가지고 나를 기뻐하라, 나를 즐거워하라, 나를 예배하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싫어하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의 사역은 두 번째 새 창조의 사역의 힌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후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너무 멋있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하고 즐기고 있는데, 야, 내 안식에 참여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 바빠요, 나 이거 보고 즐기느라고 나 너무 바쁘니까 나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 혼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 아담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호흡하고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죽어야 될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지금 숨 쉬고 있지만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후에, 야, 내가 은혜로 너를 내 자녀로 삼았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한 이날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날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나의 안식에 참여하면 돼.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신 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제가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요 메디가 아팠어요, 여기. 몇 년을 아팠어요. 몇 년을 아팠는지 몰라요. 아파하다가 제가, 이러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거를 놓고 심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낫는데 몰랐어요. 왜? 나니까는, 이게 안 아프니까는 아픈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좀 일을 하고 나니까 손메디가 좀 아프더라고요. 조금. 이게 낫었네? 이게 하나님이 치료해 줬었네? 제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안 아프다 보니까 아팠던 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는 땅을 딛고 다닐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아니하면 땅을 못 딛고 다녀요.
건강하니까 마음대로 호흡을 하지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기계 도움 받지 못하면 호흡도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 보세요. 내가 건강해야지 그걸 먹지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못 먹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햇빛을 쬐고 마음대로 호흡을 하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어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그는 모든 걸 누리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걸 누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입니까? 이 복받은 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했지. 그러니까 너네들 이제 내 안식에 참여해. 뭐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일을 내가 이루었잖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걸 끝냈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창세전에 의도하셨는데 그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끝내셨다는 거예요. 아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끝내시고 기뻐하시듯이 동일하게 창세전에 의도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후 끝내신 그 목적을 완성하신 후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경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원이를 나놓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기뻐하셔.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지금 안 기뻐해. 여러분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한 안식일에 참여하는 걸 억지로 했겠어요? 억지로 갔겠어요? 아니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규례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안 돼.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나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함으로 그 안식에 참여했던 아담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가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목적을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기뻐하심에 우리가 초청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자녀 삼으셨네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네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날 왜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자. 나 지옥 갈 걸 천국 보낸 거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이루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느냐 말이에요. 에? 여러분이 이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아담이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싫어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예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과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건 나중이에요. 그거는 나중이에요. 먼저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었던 것이에요. 자, 보세요. 안식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이 안식일은요, 맨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공일. 텅 빈 날이래. 공일이요, 공일. 텅 빈 날. 그러니까 노는 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공일이요. 근데 우리는 공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난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성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같이 누리면서 기뻐하라고 우리를 초청한 그날이요. 아담이 초청받은 그날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초청받은 그날이요. 그게 주일이요, 주일. 그래서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지만은 8일은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8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보세요. 주일이 맨 오른쪽에 있어요? 맨 왼쪽에 있어요? 주일의 첫날에 있어요? 주일의 끝날에 있어요? 항상 주일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게 8일이요, 8일. 새로운 새 출발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새 출발하는 날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첫날이 8일. 그게 주일날이에요. 우리는 그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들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이런저런 이모저모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짐은 죄라는 짐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왜 죽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인이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모든 죄인은 영적으로 사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있지 않은,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까 너 착하게 살아. 너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 다음에 너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너 구원 떼버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를 구원하실 때에는 조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해버리신 거예요. 판사가 무죄 하듯이 그냥 너 죄 없어, 너는 의로운 자야, 그냥 선포해버리신 거예요. 아담이 천지 만물을 그냥 공짜로 누리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든 것을 공짜로 누리듯이 의롭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너희들은 의로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뭐를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가 준 것 누리면 돼. 내가 준 천하만상 모든 걸 네가 누리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한 것을 너는 그냥 의로운 자로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든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그래 살면 돼.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게 그게 성도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또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너네들은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 그러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이걸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주부들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남편 씨가 와가지고 그 식탁을 하찮게 여겨보세요. 응? 이걸 밥이라고 했어?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아니, 식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걸 하찮게 여기도 기분이 팍 상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예배를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살짝 빼먹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자의 삶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악함이 못된 짓을 하고 악행을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악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게 악함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이 되고자 하는 이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 게 악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악함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는 잘 참여하고 있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계시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된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 지금 주원이가 뭘 알겠어요? 엄마 사랑을 제가 뭘 알겠어요? 아빠 사랑을 뭘 알아요? 몰라요. 이 다음에 커서 하는 거지. 구원 받았어도 이런 감격이 없고 예배가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난쟁이에요. 난쟁이. 영적인 장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갓난아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양당간에 어느 쪽이든지 속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장성한 사람들은, 장성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어린아이나 새로 태어난 사람만 다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사람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은혜로 나왔듯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로 들어가는데 내 힘으로 들어가겠다고 헛심 쓰다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삭막한 땅이에요. 그 삭막한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함을 젖과 꿀로서 표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 하나만 들어갔어요. 젖과 꿀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애굽에서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안식을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라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어요. 일주일의 맨 마지막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7년째 되는 날은 땅에 농사를 지면 안 돼요. 77에 49, 49년 되는 그때도 안식년이니까 그때 농사 지면 안 돼요. 그 50년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때도 농사를 지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7년 안식년에는요, 농사를, 노동이 아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안식년에는 땅을 아예 그냥 땅을 그냥 놀려야 돼요. 그래서 뿌리지 않는 곡식도 거두면 안 되고요, 들포도도 그냥 거두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걸 놔둬야 돼요. 그런데 희년이 되어지면요, 따블이 되는 거예요.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 돼버리니까 2년은 농사를 안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안식년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 빚진 거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 그러면 그 땅 돌려줘야 돼요. 돈이 없어서 내가 노비로 갔어. 그러면 노비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안식년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을 백성들이 듣도록 뿌 하고 부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노라. 그래서 종됐자인데도 돌아오고 땅을 빼앗긴데도 다시 물러지고 기업에 돌아오고 빚진 것도 다 탕감돼서 원위치로 돌아가듯이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그게 희년이에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의 의가 거기에 가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언과 의가 공로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대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요구받지 아니하고 그냥 그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끝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담이 처음으로 할 일이었던 것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경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러면 지긋지긋해. 야, 그걸 꼭 가야 되냐? 그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 의미를 무언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강하게 세게 무섭게 얘기해도 여전히 나 관심 없어,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심각한지 모르지만 난 관심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주는 거지, 그 복잡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나 그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나 믿어줄 테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믿어줄 테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는 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악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못된 짓 해서 못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그게 악이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목사님을 놓고 몸살을 해본 적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을 놓고 몸살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을 놓고 몸살을 합니다. 저게 아닌데,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저게 아닌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제멋대로 살아. 제멋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대. 당신이 구원받은 게 뭐야? 나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나 헌금하잖아. 여러분, 그거 아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요. 여러분이 헌신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요. 여러분 헌금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값없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한테 매인자로 살아야지 구원받은 자야. 주님께 매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환경을 핑계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제발 알아들으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애들 핑계대지 마세요. 부모님 핑계대지 마세요. 직장 핑계대지 마세요. 건강 핑계대지 마세요. 다 핑계예요. 그건 다 진짜 핑계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저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시면 천국 갈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 자신이 뭡니까? 여러분이 천국 갈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매여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는 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을 내 구제로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살던 데서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매인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 멋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자신을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자녀같이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원받지 않는 자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